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공군에서 복무했었는데요. 공군에서 복무했을 때 이제 무서웠던 선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저보다 1년 차이가 나셨는데 이제 제가 신병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분은 한창 군기반장 노릇을 하고 있었을 때였죠. 그래서 그분은요, 이렇게 막 부당하게 아무나 이렇게 트집 잡아서 화내시는 그런 분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한 번 잘못한 것은 그냥 안 넘어가고 되게 엄하게 다그치는 그런 스타일의 선임이셨습니다. 좋은 선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또 다가가기는 힘든 그런 사람이셨죠. 그런데 이제 그 선임이 저녁을 며칠 앞두고 이제 휴가를 다녀와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진우야, 한번 형이라고 불러봐. 이렇게 말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아직 저는 일병밖에 안 됐었고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병장님께 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사형을 했었는데요. 그런데도 그분이 이제 자꾸만 형이라고 막 부르라고 하니까 저도 마지 못해서 정말 눈 딱 감고 형이라고 이렇게 외쳤었는데요. 그런데 확실히 이렇게 형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 되게 기분이 묘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되게 다가가기 어렵고 막 그 선임한테 이렇게 혼나니까 되게 거리감이 있었던 그런 사이였는데요. 형이라는 단어 하나로 되게 친근감이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그분하고 이제 반년 이상을 있었지만은 형이라고 불렀던 그 며칠간이 제일 사이가 가까워졌었던 기억이 나곤 합니다. 이렇듯 주님이 주신 말의 힘이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단숨에 파토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지금 이 이야기처럼 단숨에 가까워지고 결합될 수도 있는 그러한 전환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식의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다만 그것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를 읽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살아야 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하나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이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이제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15절에서 말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요, 종 하면 우리가 사실 되게 좋게 들리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막 주님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충성된 종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율법 아래 놓여있던 이전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종이요 막 두려워하면서 떨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종이 보통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마도 이제 주인과 관계된 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종이 이제 주인이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실수를 저질렀네? 이거 주인님이 되게 싫어하시겠는데? 아이고 난 이제 죽었다. 아이고 난 이제 큰 벌을 받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두려워하는 종의 모습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제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가 양자로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는요, 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이요, 그 당시에는요, 정말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아바라는 단어는요, 아람어인데요, 우리말로 하면요,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입니다. 정말 아이가 그 아비를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그 단어가 아바인 것인데요. 근데 그 아바를요, 정말 다름 아니라 가장 높으시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이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니, 지들이 뭔데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이러면서 되게 분노할 만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바라는 호칭을 먼저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지만은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아이가 무언가 잘못을 했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아이가 없어서 잘 모르긴 하는데 우선 자녀된 입장으로서 이렇게 얘기하자면요, 우선 자녀된 도리답게 부모님께 잘못했다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또 그것이 부모님께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인지를 빨리 해야 되고요. 또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부모님이 많으실 텐데, 부모님 반응은요, 물론 혼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강하게 다그치실 수도 있죠. 매를 들어서 때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혼내고 다그치고 매로 때리시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오히려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때리고 혼내서라도 교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요, 이와 같습니다. 종은 잘못을 했을 때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입장에서야 일 못하고 막 실수하고 막 잘못하는 종이 있으면요, 그 종을 내치고요, 다른 종으로 바꿔오면은 그만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더 이상 죄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가 가진 죄 때문에 그 죄가 나를 너무나 짓누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여나 마음에 죄책감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드시는 분이 계실까요? 혹 자격 없음이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까요? 바로 그럴 때 오늘 이 말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자녀됨의 삶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자녀이고
또한 주님과 함께한 상속자이므로 우리들도 그 고난을, 주님의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얼핏 들으면요, 조금 차갑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당한 고난을 자기도 당해보라고, 그러니까 너희도 당해보라고?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건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읽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큰 위로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자면요, 가족은 기쁨도 함께 나누지만은 고통도 함께 나누는 법이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강도사 고시를 치렀는데요. 한 5개월 전부터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때만큼은요, 가족들이 원래는 뭐 이렇게 뭘 하든지 간에 신경은 안 썼지만은 그 강도사 고시라는 게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좀 어필해서 그런지 이제 저를 위해서, 저를 배려해줘서 나름대로 제가 공부할 때 막 조용히 하려고 이렇게 노력해 주었던 거를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가족들한테 이렇게 고마워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또 반대로 저희 동생도 이제 아직 대학생이라서 시험 기간이 있을 때는 이제 저도 조용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물을 마시고 막 컵을 조심히 내려놓는다거나 아니면 집안을 돌아다닐 때 제가 이제 습관 중에 이제 안 좋은 게 이제 발 뒤꿈치를 이제 걸어가지고 좀 쿵쿵거릴 때가 있는데 이제 동생이 공부를 한다니까, 시험 공부를 한다니까 이제 발 앞으로 이제 살금살금 걷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동생을 배려해서 조용히, 조심히 다니고는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어려움과 긴장을 함께 짊어진 것이 참된 가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고난이, 주님의 그 고난이, 나도 이렇게 받는 그 고난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더 가까워짐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나는 부모님께 민폐를 안 끼치겠어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마음을 삭히나요? 혼자서 이렇게 막 울분을 막 이렇게 참나요? 보통은 안 그렇죠. 가장 먼저 부모님께 달려가서 안깁니다. 안기면서 막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자식은 없지만은, 엄마, 나 오늘 누구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아빠,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이는 하소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럴 때 부모는 또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고통에 동참하죠. 동참하면서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살면서 당연하게도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살아가는 하루가 너무나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무력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그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로부터 참된 위로를 얻는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요,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작은 한마디에 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함한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주님과의 관계는요,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도 우리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고요. 매 순간 시련과 고통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써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시는,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